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의 복음에서 말씀하신 양들이 드나드는 문과 비슷한 이미지로 길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길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길은 어떤 장소에서 또 다른 어떤 장소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길이 아닌 곳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아니 사람들이든 동물들이든 왕래가 있으면은 생기는 것입니다. 늘 다니는 곳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가장 편리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늘 그걸 따라가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주 다니게 되고, 그럼 자주 다니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지만은 그 방법이 제일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자주 다니고, 그리고 그곳에 길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야외 활동 가운데 오리엔티어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길도 제대로 없던지 아니면 길이 되게 복잡한 곳에서 지도 지형도 하나 하고 나침반 딱 들고서 이제 어떤 포인트를 찍고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겨루는 이런 게임이죠. 어떻게 정해져 있는 길이 없는 상황에서 지도를 보고 또 지형을 읽어가지고 그것을 가장 잘 움직일지를, 어떻게 움직여야지 거기에 갈 수 있을지를 이렇게 파악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거를 늘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렇게 그 판단이 틀렸다라면은, 그러니까 뭐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극복 불가능한 장애물이 있거나 내가 지금 지형을 잘못 읽어서 도저히 이렇게 갈 수 없다라면은 또 시행착오를 겪고 뒤로 물러나와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오리엔티어링의 뭐 활동이 묘미는 그런 그 길을 찾아내고 이제 하는 그런 데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길이 없다라면은 이렇게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또 뭐 학교에 갈 때마다 어디 시장을 갈 때마다 우리가 길을 늘 개척해서 다닌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을 만들죠. 뭐 자주 오가는 장소에 길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리고 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포장도 하고 더 길도 넓히고 또 뭐 장애물이 있다라면 다리도 놓고 터널도 뚫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 가는 길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옛날 교리서인 천주교 요리문답의 첫 번째 항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뇨?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하느님을 알고 공경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적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목적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있다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헤매는 거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물론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다가 목적지에 다다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목적지가 여기 있다라고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당신께 오라고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럼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있는 이곳과 목적지 사이에 길이 나 있어야지 제대로 갈 수가 있겠죠. 길이 나 있지 않다라면은 또다시 헤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다가 또 장애물을 만나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위험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성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길이 없는 곳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끙끙대거나 좌절하고 이렇게 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 치면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앞에 아무리 좋은 길이 닦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길에서 벗어난다라면은 또한 위험에 처하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물론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위험하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은 등산로 그 탐방로를 따라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돌아가고 좀 더 괜히 더 멀어 보이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휙 가는 거가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 사고는 이런 데서 일어나게 되죠. 탐방로 벗어나가지고 제멋대로 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느님께 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께서 놓아주신 이 진리의 길을 따라 충실히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난다라면은 벗어났을 때 우리는 또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충실히 그 길을 걸어가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느님 대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당신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을 놓아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